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뜻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 그 유명한 두 문의 진리입니다. 늘 하나님의 결론은 좁은 문이 정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입니다. 넓은 문이 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길로 찾는 자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대중과 다수가 생각 없이 가는 길입니다. 남이 가니까 가는 것이고 남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문은 자체가 좁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우리는 그 창조적 소수의 무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고민을 해야만 한다. 쉽고 넓고 큰 문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택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일에 익숙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길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이들은 무리가 참 많습니다. 종교인의 무리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많고 권력의 무리도 많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여러분 군사들의 무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숫자는 적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덤을 찾아간 여인의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봐왔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3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적 소수를 기억하시죠. 그 많은 군중과 군사, 호산나 불렀던 그들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시대를 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분명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곧 사라집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헤롯의 궁전, 빌라도의 법정, 여러분, 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못 박은 무리들,
고함치던 무리들, 이 무리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도 무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여인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지난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기록의 스타일을 보면 그 좁은 몇 절 안 되는 지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여인들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너희도 창조적 소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가정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또 처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이 3명의 여인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배하시고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낮 예배도 마태복음 26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부활 이후 첫째 주일 여러분들을 섬길 계획입니다. 참으로 한 5일 정도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6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단순하게 빈 무덤의 자리에서 하신 천사의 말씀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생생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가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경험하게 하고, 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빈 무덤이 복음의 자리예요. 복음의 자리, 빈 무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리고 복음의 완성이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의 이 땅에서의 필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죠. 그가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그가 거기 계셨다면 생명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여러분,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오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 하늘 보좌 우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계신 천국,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조용한 소리로 가정에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 누우셨던 곳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그를 무덤에 눕게 했는가, 무엇이 그를 죽게 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그를 눕게 했는가, 그 무엇이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했는가. 3일 동안이지만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죽은 자처럼 누워 있어야 하고 빛의 주님이 어떻게 어둠 속에 갇혀야 하는가, 무엇이 그를 눕게 하고 무엇이 그를 무덤 속으로 몰아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은 나와 관계없는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을 어둠 속에 갇히겠습니다. 묻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그 죄성을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이 빛, 이 구원, 생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아니하고 내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받은 은혜의 가치를 그다지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를 눕게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생명의 주님을 잠시 무덤 속에 가두었고 우리의 죄가 빛 대신 그분을 어둠 속에 잠시 두게 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 삭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영혼은 곧 정신의 세계로, 정신의 세계는 육의 세계까지라도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죽음의 주로 만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경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그분이 누우셨다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우리도 반드시 눕는다는 사실을, 즉 묻힌다는 사실을, 즉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죽음은 3인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참 우리 마음속에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돌아가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가면서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수많은 모습을 보면서도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문제요, 1인칭이에요. 언제든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곧 내 안에 와도 그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준비된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눕는 거예요. 내가 눕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눕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없는 죽음을 맞는 사람이 이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기정, 죽음을 결론, 그리고 이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잠시 옷을 벗어놓은 옷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평상복에서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누우셨다면 우리도 눕는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눕는 것이고, 그 누움은, 그 눕는다는 것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서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것이라고 얘기해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생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즉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해도 우리가 눕는 땅은 반평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무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참 많이 보죠. 아니,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지막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나무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믿음의 선배님들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들어갈 관의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 당신이 들어갈 그 관의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 아니, 벌써 그 나무는 베어져서 말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오래전에 수백 년 전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 이야기를 들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들어갈 관의 나무는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베어 있는지도 몰라요. 말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우셨다면 우리도 눕는 것이고, 언제든지 언제라도 주님 오셔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갈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 그 많은 땅을 가져도 우리는 한 평은커녕 반 평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여러분 요만한 공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울 때 결코 혼자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자 눕는다고 생각하니, 나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매우 죽음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벌써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간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과, 또 하나는 결코 우리가 누울 때 혼자 눕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 15절 말씀처럼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꼴짝이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할 때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간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인봉이 떼어져 있고 수직하던 여러분 군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결코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덤이 인봉이 떼어지고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군병들이 두려워 떨고 여러분 천사가 그 돌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걸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무덤의 돌문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인봉이 벌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봉이 제거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의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죽음의 빗장은 꺾어져 있고 여러분 죽음의 돌문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부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멋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을 선언한, 죽음을 정복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승리의 승전가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결코 우리에게는 장송곡은 없습니다. 오직 승전가만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노래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복음, 이 빈 무덤,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문을, 여러분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였다면 우리도 그 문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빈 무덤의 복음을, 이 빈 무덤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큰 뱀이, 인도네시아는 사람을 잡아먹은 뱀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마 메시지 보세요. 사람은 어느 날 사람이 없어서 보니까 뱀이 의심스러워 보니까 뱀을 갈라버리니까 그 안에 바로 불과 20분 전에 죽었던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아주 토픽으로 아주 유명한 것인데, 뱀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아먹었어요. 닥치는데 큰 놈이든 적은 놈이든 비늘이 있는 거든 없는 건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나 무엇을 턱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날카로운 가시가 접혀져 있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못 봤으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는 들어가자마자 그 날카로운 바로 이 바늘 같은 칼 같은 진드머리를 세워서 뱀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 한 마리의 그 날카로운 배를 가르고 있는 날카로운 칼 같은 진드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고기가 이 뱀의 배를 갈라버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고기가 함께 다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 1600년대 그 유명한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성경의 주석가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여러분, 어린 사람도 먹고 나이 든 사람도 먹고 여러분 흑인도 먹고 백인도 먹고 닥치는 대로 사탄이라는 뱀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같은 고기인 줄 알고 잡아먹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가르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끝내는 그의 뱀의 배는 찢어지고 뱀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먼저 먹혔던 수많은 고기도 함께 나와서 삶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메투엘레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빈 무덤으로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신지요? 이것이 위대한 승전가입니다. 장송곡이 아니라 승전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미리암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21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너무너무 신바람나. 이것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찬양, 이 사탄의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노래고 승리의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시죠. 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3400년 전의 얘기로만 들려집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복음은 우리 안에 역동하지 않는 것이죠. 3400년 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만 역사로만 겠다면 부활이 역사로만 끝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홍해를 건너고 말과 그 탄자가 다 그 물에 죽는 것을 바라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오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높고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사탄과 죽음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과 그 탄자를 마치 홍해 여러분 몰아넣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바로 사탄을 죽음을 통하여 그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추격하는 그들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인류를 뒤쫓고 있는, 아니 인류를 끝없이 잡아먹는 죽음의 세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를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바다 속으로 빠뜨려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55절로 5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승리는 단순한 삶을, 그저 고난을 이겨낸 승리 뭐 이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는 것도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는 것도 겁이 나요. 사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면 생명도 죽음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활과 영생도 환영이에요. 내가 살아도 환영, 삶도 환영이고 죽음도 환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든지 환영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만약 예수가 없다면 사는 것도 겁나요. 죽는 건 더 겁나요. 이런 죽음의 종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읽으신 8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 뭐 때문에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없는 여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요. 아무리 어려운 데 있어도, 풀물불 속에 들어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있어도 말씀이 있으면 평안해요. 여러분, 여인들은 행동은 있었지만 말씀은 없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새벽을 깨우고 여인들처럼 새벽 미명 무덤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삶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방불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기쁨을 가질까요?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에요. 무덤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서 떠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오행할 수 있고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때로는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사탄도 이제는 찔러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사탄이, 죽음의 세력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온 인류를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면 죽음을 생각만 하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재미가 없는 거니까 사탄을 우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떠난 사람. 그리고는 평안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너에게 평안하시냐 그러죠. 무덤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처소에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함께 이 성전재단을 지켜가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전사님들 앞으로 준비하실까요? 예, 우리가 오늘 선한 능력, 우리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빈 무덤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인봉은 거쳐졌습니다. 돌문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 문을 다 열어놨어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은 잠시 옷을 갈아입는 옷장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신부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바울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복음이 오늘 내 안에서 일생 내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큰 당당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비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네퍼, 나치의 여러분 거스라에서 순교하며 이 시, 오늘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이 선한 능력, 이 선한 능력의 이 찬송을 부른 그 바로 보네퍼는 바로
죽음이라는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기 직전에 이 시 하나를 남기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인봉을 떼놓으셨으니까, 돈물을 옮겨놓으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이런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는 장송곡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안에 고요히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고 믿는 것처럼 믿고 여러분 복 받는 것처럼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찬양, 죽음 직전에 불렀던 이 평안과 축복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1절을 부릅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놀라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일어날 감사합니다.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새 날을 삽니다.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하나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을 감싸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죽음 앞에 끝내는 승전가를 부르신 주님,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소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